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염려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몸 좀 어떠세요? 좀 괜찮아지셨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우, 당신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 걸까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 염려해 주면 내 걱정들이 좀 덜어지십니까?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옆에 집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옆에 사람이 아우 어떡하면 좋아, 그 집에 아파서 어떡해, 염려해 주면 내 질병이 좀 나읍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염려하십니까?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했던 한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선교비가 부족하니까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이제부터라도 꼭 11조 하세요. 만약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에게 전화하세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의 약속에 용기를 얻어서 11조 생활을 시작했는데 한 번도 이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게 되었답니다. 1년 뒤에 귀국한 길에 선교사님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간증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내 말은 철석까지 믿으셨습니까? 이제 사람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이 선교사님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음 주가 입동이거든요. 겨울이 오는 날입니다. 근데 밖에 날씨 보세요.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봄이죠? 봄이면 우리 농사 지시는 분들은 바쁘십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씨앗 심고 모종 준비하고 밭을 갈고 거름을 피고 파종을 준비합니다. 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다고 지금 모종을 심어 놓고 파종을 준비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따뜻한데 심지? 우리에게 겨울은 꼭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겨울이 온다고 믿고 겨울 맞을 준비를 합니다. 왜? 반드시 겨울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이제 겨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알아요? 이번 겨울은 영상 20도로 쭉 갈지? 그럼 뭐라 그럴까 저러고 저한테? 목사님 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혹시 살아가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선진 권사님이요, 손녀들이 하교를 하면 꼭 데리러 가신대요. 왜? 깜깜한 밤이니까. 낮에는 안 데리러 가시고 밤에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그 정류장까지 걸어서 5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꼭 데리러 가신대요. 그럼 애들이 할머니가 바둑 나오면 같이 그 길을 담대하게 내려옵니다. 자, 길은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혼자 가면 무섭지만 할머니라도 같이 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면 문제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갈 때는 두렵고 어렵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꼭 함께 간다면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래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요, 이 기적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에요. 다 이렇게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되고 어느 복음서에 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5천 명분 밥해 먹이면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주일날 지금 20-30명 밥 준비하시는데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200명분 밥을 준비해야 돼. 김선희 권사님, 이번 주에 우리 200명 온답니다. 권사님 여성교회 회장님이시니까 밥 준비하세요. 200명분. 할 수 있죠? 5천 명분. 제자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12명이 5천 명의 밥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구입을 하든지 어디서 해야 되는데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빌립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마귀의 시험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빌립을 시험한 것은 왜 그랬을까? 넘어뜨리려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빌립은 이 시험에서 합격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들키고 말았어요. 그는 주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천 명분의 떡을 어떻게 줄까라고 머리로 막 계산해요. 그래서 주님,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2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 얼마예요?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최저신고 따졌을 때 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2천만 원입니다. 한 끼 식사에 얼마가 필요합니까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계산을 막 해갖고, 예수님 2천만 원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갖고 5천 명을 먹이고 얼마큼 남았어요? 2천만 원은 없었거든. 2천만 원 없었는데 불구하고 12광주리의 떡이 남게 되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12명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창피했을까? 빌립이 제일 창피했을 거예요. 왜? 당당하게 예수님 2천만 원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없이도 다 먹고 남았거든. 얼마나 창피했을까? 자, 그렇다면 빌립의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첫 번째로요,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당시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의 숫자는
5천 명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 숫자 세는 방법은 성인 남자만 셉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송천교회 예배실에는 몇 명이 있을까요? 저 4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상상이 되시죠? 이 남자 5천 명을 모여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나서 빌립에게 떡을 좀 사서 먹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을 때 오늘 7절에 분명하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빌립의 이 말을 통해서 빌립은 가능하다고 얘기한 걸까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걸까요? 아, 주님 2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걸까요? 아니면 주님 2천만 원 필요해요. 이겁니까? 같은 말이라도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빌립의 이 말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실수예요. 지금 빌립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빌립이 정답인데, 주님 2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떤 계획입니까?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능력의 확신이 없으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거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주더라도 넉넉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허기만 다스릴 정도로 조금만 줘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점점 좁아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천 명이나 사람을 달라는 대로 다 주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빌립의 수학적인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늘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좀 초라해지고 좀 이렇게 남들보다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까? 당당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언제 초라해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초라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거 설명하냐면요, 여러분 해안가 보면 이렇게 수평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끔 이 착시 효과로 해서 해안가를 거닐 때 멀리서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해변을 건너고 있지만 무리를 걷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해변가를 거닐었는데 멀리서 봐서 잘못 본 거다. 맞습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가?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오니까 다른 5천 명들이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안 꺼내고 있다가 그 모습 보니까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자기 도시락을 서로 꺼내서 서로 나눠 먹다 보니 그렇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까? 아니, 우리 생각 계산으로는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좁은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지식 안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사역한 스탠리 존스가 69세가 가까이 왔을 때 그만 중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수개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약을 처방받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기를 간병하는 간호사를 불러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온몸이 마비되고 또 말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 나에게 아침 식사를 갖다 주고 약을 줄 때 나한테 말을 좀 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주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이튿날 아침부터 잠자고 있는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아멘 하고 눈을 떴대요. 주변에 다른 환자들이 다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런다고 일어나십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스탠리 존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간호사의 말로 선포되는 그 말을 자기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뭐 말해 뭐해. 중풍병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제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의 온갖 시험과 어려움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확실합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의 방법만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빌립이 확실하게 알았던 것은 돈으로 떡을 사는 겁니다. 얼마 갖고 있으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면, 물론 그 돈으로도 모자라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먹일 수 있다. 여러분, 사업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나오시네. 돈이 필요합니다. 돈만으로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든든한 백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맥도 필요합니다. 권력의 힘도 필요하고요. 여러 사람들의 거래처 사람들의 비유도 맞춰야 돼서 눈치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까요? 사람의 방법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너무나 다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이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방법이 없다. 저기 쫓아오는 애국 사람들, 저 군대에게 우리 항복하자.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그들에겐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한강을 가른 게 아니에요. 바다,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모세에게 바다를 가리켜라.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속으로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건넙니다. 그뿐입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어요. 돈다고 성 무너집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성을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상식과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으로는요, 한 사람도 다 배부르게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보리떡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보리떡은요,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이 뭘까요? 우리 함지사님 아시잖아요. 밀이에요, 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함지사님이 하도 빵을 드시니까 아들이 그랬대요. 왜 자꾸 빵 먹냐고. 밥을 먹어야지. 그랬더니 함지사님 그랬대요. 아유, 옛날 유대인들도 그 밀로 만든 빵을 먹지 않았냐. 이게 먹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밀은 정제되지 않은 밀이고 지금은 너무 가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사님 밥을 드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식은 밀입니다. 밀로 만든 빵.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 밀로 만든 빵이 맛있을까요? 보리로 만든 빵이 맛있을까요? 보리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쌀밥이 맛있어요? 보리밥이 맛있어요? 네? 뭘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제가 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때 당시의 보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보리떡은 심지어 이 짐승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소년이 주님께 드린 것이 바로 이 보리떡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잖아요. 이 물고기를 이 언어, 오늘 말씀 언어를 보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물고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익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익투스는 큰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옵사리온은 작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냥 보통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갈릴리 어부들이요 물고기를 잡아서 삼분가치가 좋은 물고기, 큰 물고기를 익투스라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팔아서 생계를 팝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작은 물고기들은요 본인들이 먹으려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삼분가치도 없고 먹을 만한 것도 아닌 더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해변에 그냥 버린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해변에 버려진 물고기를 주워다가 이걸 오래 먹어야 되니까 소금에 절여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 드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좋은 겁니까? 형편없는 겁니까? 평상시 잘 먹지도 않는 보잘것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리떡과 옵사리온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을지 몰라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고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인도 아니었습니다. 돈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때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누구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도 같은 원리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힘도 없이 로마 군병의 손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지식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학벌 좋은 사람, 스펙이 갖춰 있는 사람, 권력을 찾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동생들을 이렇게 제가 6년을 신학교를 늦게 가다 보니까 동기들이 다 저보다 어린 아이들인데 다 목사들이에요. 같이 대화 중에 얘기하는데 얘도 박사고 쟤도 박사고 얘는 박사 공부하고 있다고 다 박사 공부한대요. 그래서 니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려면 그 조건이 뭐냐?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박사학위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저 박사학위 없는데 원한다는 겁니다. 스펙이 갇혀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빌립의 3번째 실수는요 주님의 계획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까? 아마 빌립의 고향이 벳세다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고향이 벳세다면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겠죠. 어디에 상점이 있고 또 어디에 광야에서 동네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디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빵을 구할 가게가 어디에 있는지
5천 명이라는 사람의 그 식당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식당, 큰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마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이 벳세다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쉬운 예로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박 권사님에게 권사님 송촌교회에 1,000명 모일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권사님 뭐라 그러실래요? 뭘 고민을 해? 안 되지. 1,000명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예?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잖아 지금. 우리 교회에 1,00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100명은? 100명은 들어오죠. 200명은? 못 들어와. 이게 다 콩나물 시루처럼 서 있어야 200명이 들어와요. 왜? 우리 여기를 아니까. 같은 생각하시면 돼요. 빌립은요 그 벳세다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것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어봐도 주님의 계획을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뭐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안드레가 한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야. 그래서 안드레는요 그걸 갖고 주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라고 믿음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이것도 말투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아유 주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나 드시죠. 배고프시면. 뭐 이런 의미가. 안드레 역시 빌립처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에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처지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이런 행동을 취하십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사하신 후에. 축사는 뭘까?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 그림을 그려보세요. 5천 명이 구름짝같이 앉아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라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높이 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감동할까요? 아니면 야 저걸 누구 코에 붙이냐? 라고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은 그럼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야. 어서야 빵 구했나 봐. 야 어디서 고기 구했나 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갖고 온 안드레는 예수님 큰일 나요. 안 돼. 이걸로 어떻게 먹어? 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다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현실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요 환경이나 현실보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물고기와 떡이 가득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직 가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믿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남은 삶이 놀라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4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사실은 이 보리떡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보리떡 이야기에만 관심을 갖고 5천 명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갖는데,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말씀은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봐보세요. 이 기적을 통해서 배불렀어, 잘 먹었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모인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야, 저 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모두를 다 먹이셨어. 이분은 진짜 세상에 오실 선지자야. 근데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는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의 예언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생명의 떡,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의 제자 빌립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현실만 쳐다보고 믿지 않다가 창피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현실의 문제가 너무 크고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예수님도 내 인생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 편하게 살라, 너 삶이 바뀜으로 인해서 너 인생이 떵떵대리고 살아,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의 바뀜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 이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읍시다.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주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양 믿을 거 제대로 믿읍시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양 믿을 거 제대로 믿겠습니다. 우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도움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보듯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어보실 거예요. 얘야, 너의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니? 그분이 대답할지도 몰라요. 주님, 지금 이 상황 답 없는데요. 이 내 남편 안 고쳐질 것 같은데요. 내 물질적인 문제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요. 내 질병 나을 것 같지 않는데요. 병원에서요 안 된대요. 이것은 세상적인 빌립의 대답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나 지금 30분 동안 설교했는데 다 입국 다물고 날 쳐다보고 있으면 또 대답을 우리 원권사님이 시원하게 대답 한번 해주시죠.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아니지만 대신 대원해서 원권사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니?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하십니다. 맡기세요. 나는 주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주님의 계획 내가 이제 믿습니다. 주님이